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주 쾌청한 날씨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믿음도 아주 쾌청한 그런 믿음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했죠. 또 그 제자들 중에서도 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몇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물론 제일 처음 만난 건 여인들이지만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인들이 첫 번째로 찾아왔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얼마나 몇 번이나 방문하셨을까요? 뭐 쉬어보면 몇 번 되겠지만 특별히 3번, 요한복음에는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에 나타나셨죠? 제자들의 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누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죠.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봤다는데 자기는 못 봤으니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겠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누구도 있었죠? 도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어떠한 교훈도 주시지 않고 성령만 나누어 주셨어요. 그죠?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를 책망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봐야 믿지. 심지어는 우리 속담에도 있죠? 100번 들어도 뭐 한 거 한 번만은 못하다? 한 번 본 거보다 못하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지 말고 듣고 믿어라. 로마서의 10장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봤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봤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보지 못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14절. 요한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근데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 이적은 몇 번째 이적입니까?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이적입니다. 두 번째 이적. 첫 번째는 어디서요?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 배를 타고 나가셔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나를 쫓으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의 말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세 번째,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고기 잡는 이적을 베푸셔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이적이 있은 후 이제 15절,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 다 마치신 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까? 베드로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아니죠. 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이 사람들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한 말이에요.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공중 앞에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필요해요? 회복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하시고 3번 확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까? 수완이 좋아야 돼요? 아니면 착해야 돼요? 뭐예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면 다 해결돼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뭐가 기억날까요? 맞습니다. 부인했던 때. 근데 어떻게 부인했죠? 저는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장담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부인 안 한다고 장담하고서는 부인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놨는데 또 다음에 가서 사랑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사랑한다는 말을 자신 있게 했을까요? 조심스럽게 했을까요? 조심스럽게 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배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만 질문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께 대답하는 방법이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모두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장담하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가 강조됐는데, 지금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누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주께서 알던가 말던가 관계없이 내가 사랑한다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바뀌었죠? 주께서 아십니다로 바뀌었어요. 왜? 자신은 언제든지 180도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는 것만큼 저는 예수님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 안 해?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은 사랑하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전에는요, 내가 말하면 다 진리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말하면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는 내 말이 사실이 아닐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정확하고 내가 하는 거는요, 부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요한이 또 어떤 책을 기록했습니까? 요한의 편지서도 기록했지만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무엇이요? 아멘이시요. 또 무엇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뭐냐? 예수님이 너는 벌거벗었다. 그럼 내가 벌거벗은 거예요? 안 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너는 소경이다. 그럼 내가 소경이에요? 아니에요? 소경이에요. 네가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상태라 그래요? 보통 라오디게아 상태라. 네. 자,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본인은 말해요. 본인은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1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어요? 응? 여러분, 1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어요? 며칠 후에? 어?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응? 그 비자가 물어보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래도 안 통하니까 뭐예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 사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이제 나도 나를 모른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다. 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라오디게아 기별이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근데 그 대답할 때마다 베드로의 심장이 어때요? 힘들죠. 너무나 힘들어요. 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항상 답은 뭡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됐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은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제자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양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도 있고 양도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양과 예수님에게 있는 제자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 차이가 뭐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증인으로서
예. 자, 사람은 개미하고 달라요. 개미는 뭐가 없다고요? 두령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일사불란하게 하여튼 자기 맡은 일을 잘해. 근데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가정공부 시간에 말했죠. 모세가 없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도자가 필요해요.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도자로서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까? 양이 돼도 되고 제자가 돼도 다 하늘은 갑니다. 자, 14만 4천인이 돼도 하늘에 가고 허다한 무리가 돼도 하늘에 갑니다. 근데 14만 4천인은 허다한 무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그들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럼 뭘 해야 돼요?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 그게 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누구를 부르시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제자들. 그냥 꼴만 먹으러 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꼴을 내가 먹었다면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가는 자입니까? 양들을 먹이면서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물론 유다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해서 유다서지 유다를 위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로지 유일한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제사장직을 맡고 성전 봉사일을 맡았던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레위기라고 하는 책. 그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법. 제사법. 추석 때 차례 지내죠? 거기다 뭘 올려놔야 돼요? 뭐 카레 이런 거 올려놔야 돼요? 제사상에? 그런 거 없어요. 왜? 제사법이 없기 때문에. 예법이 없어요. 그리고 국은 어느 자리에 놔야 되고 밥은 어느 자리에 놔야 되고 절은 몇 번 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해야 되고 그거 다 어디 있어요? 제사법에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죠. 근데 사랑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는 안 돼요? 제사장은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제사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서에. 유일한 책이에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주어진 책.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뭘 배워야 돼요? 제사장이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우리 정로의 계단. 정로의 계단 45페이지. 자, 정로의 계단 45페이지. 그 45라고 써 있죠?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함께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그가 그리워져서 따를 것이다. 아멘.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릴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에 뭐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장을 읽고 있죠? 정로의 계단 중에서 헌신. 헌신. 아이고, 왜 우리가 11조를 내야 됩니까? 11조를 그냥 연금 조금 주면 되지. 왜 꼭 10분의 1을 꼭 띄어서 줘야 돼요? 왜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아무 날이나 그냥 우리 편한 날 지키면 되지.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배우고 그 법대로 따라해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고요. 자기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뭐를 하게 한다고요? 헌신하게 한다. 헌신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억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바랄 것이다.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입에 거짓이 없이 14만 4천인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왜 안 따져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저들은 열심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저희가 바라는 목적물의 가치에 상당한 흥미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깊은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한간 말뿐이요 건조무미한 형식과 힘든 고역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고역이라는 거예요. 고역. 아이고, 벌써 또 금요일이네 이거. 벌써 또 왔어. 아이고, 또 11조 내야 되네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고역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고역이란 말이에요. 고역. 아이고, 또 안식일이네. 오늘 8km를 걸어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자, 우리 한 장 넘겨서요. 63페이지. 거기에 오른쪽 단의 첫 번째 문단,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기까지 여러분 해당되죠? 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을 알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간절히 원해요. 근데 원하지만 저희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의 생애가 결함이 많은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된 건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느낄 때에 저희 마음이 과연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자, 그다음 이러한 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뭐 하지 말라?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라. 베드로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죄도 짓고 뭐도 했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부인한 적 있습니까? 우리?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를 3번이나 직접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베드로도 뭐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 근데 우리 용서하는 건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과실로 인하여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가끔 있을 것이다?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자주 있을 것이다. 자주. 그러나 우리는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를 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거나 싫어하는 바 되거나 배척당한 것이 아니다. 강조해서 결코 아니다. 2번 강조했어요.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요한은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좌우명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온이 돼야 되고 우리의 구호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려고 애는 썼지만 뭐 할 때가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 자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졌네. 나는 안 돼. 하고 실망하지 말고 뭐라고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곧 그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자꾸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저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예수님 제가 11조를 못 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뭐 하심이니라? 사랑하신 이니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하지 말자? 잊지 말라. 그는 그대를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그대에게서 반사됨을 보시고자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기만 하면 그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더욱 열심히 뭐 하고?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더욱 확실히 뭐 하고? 믿으라.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장담했는데 결국 뭐 했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저주했는데 그렇게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말고 우리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그리하면 내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에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뭐 할 수 없을 것이다? 뿌리 박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미점과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아멘.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를 봤어요? 자신을 분명히 봤고, 그래서 누구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많이 했는가? 무엇을 받기를 많이 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주기를 많이 했는가?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뭐 하라? 먹이라. 먹이라는 말이 뭐예요? 먹이라는 말이 뭐냐고요? 주란 말이에요. 주라. 주는 일을 많이 했냐 이 말이에요. 받기를 많이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제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로 맡은 그 생명의 기운을 주위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을 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기가 꼴을 많이 먹어야죠. 자기가 풍성해야지 나눠줄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못 먹으면서 어떻게 남을 나눠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네가 풍성히 먹고 너의 그 경험을 나눠주라. 그 경험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공식적인 교훈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조용히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뭐하라? 19절 나를 따르라. 그 다음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가끔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가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행보에 맞추지 않고 예수님보다 앞서갈 때가 가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야, 모든 사람이 다 성전세를 내는데 왜 니네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그러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낼 거라고. 낼 거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당연한 말, 아무리 의무적인 말이라도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라.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치고 성전세 안 내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만 안 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만 안 내요.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전세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내시겠지라고 뭐하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은 거였죠. 그러나 이미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을 또 이루어 주셔야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서 예수님이 어떤 때 제일 힘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업을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업을 벌려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은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 바빠. 뒤치다거리. 예수님은 뒤치다거리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뒤치다거리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서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끔가다 앞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누가요? 제사장들은 앞서가서는 안 돼요. 주어진 규칙과 주어진 법도대로 해야 돼요. 특별히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자, 우리 봅시다. 이 교훈. 816페이지, 시대의 소망 816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구속의 역사 955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행동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 왔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부정과 죄악이 뭐라는 이름 하에서 주어져요? 선교라는 이름 하에 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선교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일이고. 그런데 그러한 명목하에 죄가 저질러진다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줄을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회에서 1000명 침례주기 운동, 하루에 뭐하기 운동 많이 벌려요. 그죠? 그런데 그 운동 뒤에는 뭐예요? 교인 수는 계속 감소해요.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사람이 100명이면 나가는 사람은 120명, 130명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 1000명 침례주기 운동하면 뭐예요? 1000명을 침례줬는데 1100명이 나가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로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들어왔는데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근데 왜 나가요? 들어왔다가 왜 나가?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뿌리는 있는데 뭐예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는 줄을 앞질러 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앞서가면요, 사단의 군대를 혼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배반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한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지? 정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부인할까? 그런데 생각의 여지도 없이 당장 나타나서 뭐예요? 모두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앞서갔어요. 그랬더니 누굴 만난 거예요? 사단을 바로 만난 거 아니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혼자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나로 너보다 앞서 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뒤에 숨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 뒤에 숨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경을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전해. 그러나 예수님을 앞서가면 위험해. 원수를 내가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에 걷고 있던 베드로는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요한의 장래를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자,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네가 앞장서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좌우를 쳐다보지 말라.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위탁된 일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의무이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명예가 회복됐어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당부했어요. 절대 앞서가지 말아라. 서로 의논해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끼리 의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앞서가지는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건 뭘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위탁된 일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야, 나는 섰는데 왜 너는 아직도 넘어져 있어? 나는 섰는데 왜 너는 넘어져 있어? 나는 이런 거 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이거 못해? 나는 이거 하는데 왜 너는 왜 안 돼? 자꾸 옆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것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교훈인데 우리는 이 개인적인 교훈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교훈이에요. 베드로는 먹는 양의 꼴을 먹는 자가 아니에요. 꼴을 뭐 해야 될 자예요? 먹이는 자예요. 그 먹이는 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 앞서가지 말라. 오늘날 독립선교단체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앞서가고 있어요. 앞서가고. 왜? 교회가 타락해서 교육도 못하고 있고 교회가 타락해서 안식일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나와서 뭐하자? 안식일도 잘 지키고 교육사업도 잘하자. 그 다음에 선교도 잘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임의로 따로 나온 거예요. 임의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신데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거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신데 교회가 타락했어 하면서 먼저 나온 거예요. 어떤 사건도 주어지지 않고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면 스스로.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사이비 단체들, 오늘날 재림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단체를 만든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주장하고 나왔어요?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다 또는 교회가 타락했다.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어요. 심지어는 발렌저도 그랬죠. 지금 계시록 18장이 말하는 뭐가 됐다? 바벨론의 상태가 되었다.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하고 된다.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라 그랬죠? 경험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타락했다면 이 교회에게 뭘 주십니까? 분리될 수 있는 사건을 주시고 경험을 주세요. 그런 사건과 경험 없이 그냥 계시로 지금 분리돼야 될 때야 나와! 이래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 18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죄는 하늘에서 멈췄으며 하나님은 그를 불의하신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럼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건 예언이에요? 경험이에요? 이건 예언입니다, 여러분. 경험 아니에요. 아직 그런 일 안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나와 있어요? 아직 그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그러나 나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씀 때문에 벌어지는, 진리 때문에 싸우는 싸움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처럼 여겼던 교회가 무너지는 날이 오는데 그것은 언제입니까? 재앙이 내릴 때 그 교회들도 무너질 거예요. 지금 안 무너져요. 지금은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미 무너졌어요. 개신교는 이미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로 노력한다고 14만 4천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노력을 하는데.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응?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여도 내가 거기 들어가고는 싶어. 구해. 그런데 구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구하는데, 원하는데 왜 안 돼요?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요. 원하긴 하는데 그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데 능력을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을 줘요? 원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죠. 그죠? 근데 내가 원한다고 능력을 다 받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첫째, 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만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요, 노력하면 돼요. 이제 그때는. 그러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이 뭐와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과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배웁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하는데 자주 넘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돼? 더욱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요, 더욱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확신을 주는 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내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 나를 따라라. 절대로 앞서가지 말아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꾸 옆 사람 쳐다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자, 해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14만 4천인이 어디서 노래를 부르죠? 하늘 바닷가.
바닷가라는 게 뭐예요? 항구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바닷가에 와 있어요. 베드로가 와 있던 바닷가. 그 바닷가에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받았던 똑같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해주실 것이에요.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정로의 계단. 자, 55페이지. (54) (55페이지) 그 맨 위쪽 있죠? 구속의 역사 1725페이지 오른쪽 단 맨 위에 의심하고 떠는 자들이여 쳐다보라. 대개 예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가 그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성신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전심으로 예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허락들을 읽을 때에 그것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표시한 것임을 기억하라.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무궁한 자애로 생각하신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를 돕는 자이심을 믿으라. 그는 당신의 도덕적 형상을 사람들에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대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는 자비와 용서로 그대들 가까이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어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만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잊어버렸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교훈해 주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를 교훈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힘도 능력도 수완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계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말세의 때 14만 4천인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 5 천사를 내려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반복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앞서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며 예수님의 등 뒤에서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잘 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좌우 옆 사람을 결코 살펴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흠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당신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저희는 부족합니다. 주님, 오직 이 일에만 매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치 못하는 연약한 양이 있다면 또 어린 양이 있다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예수님과 협력하여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